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먼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 찾고 내 인생에서 또 하루의 일과에서 중요한 것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고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워주죠.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을 활성화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7은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는 공부 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먼저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는 이제 소경을 앞에 놓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그런 장면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 하나 정해 보시고요. 또 의미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인간의 관점으로 본 맹인의 사건 이렇게 적어봤고요. 제자들은 인간의 경험, 자기들의 관점에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이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이냐, 부모 죄 때문이냐. 자, 이렇게 이들의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참 자기 죄 때문이라고 그래도 속상하고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벌을 받았나 이런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부모 죄 때문이라고 해도 부모가 원망스럽고 그렇죠. 이 속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만 들어있는 거죠. 내 죄 때문이라고 한다 한들 무슨 희망이 있고 다른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한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어떤 사건을 대하든지 인간의 경험, 지식, 인간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희망이 생기는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우선 예수님, 그 다음에 앉아있는 맹인, 그리고 질문하는 제자들, 그리고 집, 건물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맹인이 앉아있는 거적대기가 있고요.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여기에 이 장소는 어디였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의 말을 듣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리고 이 맹인은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심정이 됐을까 하는 이런,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의 과정에 대한 내용들. 자, 세 번째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의 인생도 주님 바깥에 있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죠.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의 인생도 희망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 있었다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저주스럽고
그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뭔가 하시기 위해서라는 이 한 말씀 때문에 새로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거죠.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기억력 키우는 순서인데요. 이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수님의 뒷모습, 그리고 제자들 3명, 그리고 앉아있는 맹인, 그가 깔고 앉아있는 거적대기, 그리고 뒤로 집 건물, 이쪽에 큰 건물 하나, 우측으로 또 하나, 둘, 3개가 쭉 있습니다. 자, 이 훈련을 잘 하시면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자, 이 그림과 관계된 또 말씀들을 한번 쭉 적어보죠. 자, 오늘 저는 말씀을 예수님이 안 계실 때의 상태와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의 상황의 다른 점이 뭔지에 대한 요 성경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요한복음 9장 이 맹인에 대한 본문이 있고요. 마태복음 14장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이죠.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나사로의 사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무덤 속에 장례 치렀고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집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희망의 메시지, 나중에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죠. 또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집, 여기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이 혼인잔치는 정말 아주 망신당하고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기적을 만들어 주신 거죠. 누가복음 5장,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베드로가 아침에 그물을 씻습니다. 인간만의 삶의 현장은 항상 이래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말씀이 던져졌고 베드로는 일생일대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놓고 보면은 예수께서 안 계실 때 엉망진창, 예수님이 계실 때 기적의 역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떤 일에 대한 해석도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희망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 보면서 수학 공식들 한번 또 쭉 생각을 해보고 지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도형, 또 측정, 규칙, 또 치료와 그래프, 그리고 수, 연산, 이 그림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이 맹인이 고난의 삶의 여정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다음 그림은 맹인이 눈을 뜨고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자, 구조 기억나시나요? 어제 구조를 정했는데 2, 3, 2 이렇게 저는 구조를 정했습니다. 2, 소경 만나고 제자들의 질문, 그 다음에 3,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다. 그리고 지금은 일해야 한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뒤에 2는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하라. 그리고 소경이 가 씻고 밝은 눈으로 오는 내용입니다. 2, 3, 2. 그러면 구조를 기억하면 전체를 암송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자, 본문 읽어보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또 하루 지나시면서 감사한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오늘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미래 또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는지 또 쭉 적어 보십시오.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뭔가요? 저는 주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보는 것,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부딪히든 무엇을 하든 오늘도 항상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것을 생각해보는 건데요. 업무나 관계, 공부, 일과 일생, 기타.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저는 업무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항상 말씀드리죠. 업무하는 자세, 업무를 대하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열정, 감사, 전문가가 되는 것, 비전을 만드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내 일생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는 내 인생에서 5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영성의 시간 갖기, 사명 감당하기, 건강관리 잘하기, 관계 잘 갖기, 환경,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 내용들 중에서 한 가지 좀 찾아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렇게 쓰고 그 옆에 간단한 기도문도 써보시고 오늘도 이 일을 할 때 꼭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야, 저는 이제 질문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제자들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길거리에 앉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맹인에게 그냥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고 아니면 그냥 가면 되는데 왜 남의 비극을 놓고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참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동량을 주지 않으려면 쪽박이라도 깨지 마라. 자, 이게 말이죠. 지금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런데 그 사람의 괴로움을 놓고 말이죠. 누구 죄 때문인가? 이거를 논쟁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저 사람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저 사람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해서 저러지?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런 말 우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말로 2번 죽이는 거잖아요. 이 맹인이 이 제자들의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또. 네. 그래서 저는 이 제자들은 그냥 가든지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고 가든지 그러면 될 건데 굳이 이걸 놓고 자기들의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자기들의 우월감을 좀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건강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고, 저 사람은 저런 거 보니까 분명히 죄를 졌는데 누구 죄로 저렇게 된 걸까? 자기 죄, 부모 죄. 우리의 인간의 우월감. 나는 의로워.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것은 나는 의롭다고 하는 자기 과시입니다. 이런 거 우리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은 항상 이래요. 죄진 사람 벌 받고 착하게 산 사람 복 받고. 이런 개념, 이 원리, 이거 때문에 그걸 벗어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똑같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난당하다 보니까 야,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건데 그렇다면 이 공식에 따르면 네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거 보니까 넌 분명히 죄가 있어. 회개해. 결국 이 논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 여러분들도 인간관계 잘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인간관계 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자, 저는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 세 가지를 항상 말씀드리죠.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구원의 목표를 가져봐라. 대화법을 잘 알면 된다. 경청, 공감, 따뜻한 말하기, 이런 거. 이 대화법만 참 잘하면 좋아 이룰 줄 아는 것, 이런 것. 그 다음에는 조금 손해보는 것. 네. 자, 묵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놓고 또 오늘 중요한 것 찾기 위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본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놓고 기도도 하고 또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자, 또 오늘 내 삶의 현장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인간관계, 업무 처리, 오늘 주제 한번 또 쭉 생각해 보시죠. 이 속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지? 오늘 내가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떤 말을, 뭐가 제일 중요한가? 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사용할 말씀은 뭔가? 그리고 주님께 묻고 생각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좋은 영감을 주십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과 함께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또 하루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있으면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저희들의 삶의 터전이 형통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와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전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며 또 GTS 묵상이 더욱 많은 교회에 보급되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